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네모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네모다. 네모란 표현이 그냥 괄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땡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난번 설교 때 목사님이 대깜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그 집안의 식솔들, 심지어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고넬료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약속된 민족,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 아닌 심지어 로마의 군병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는 직업을 가진 자, 로마인이라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셨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이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찌 보면 그런 자부심 하나로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특별해 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랴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케이, 말씀 띄우세요. 자, 유대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의 쟁점이 뭐예요? 3절을 봤더니 너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뭘 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는 이 기대감과 흥분감과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갖고 왔는데, 야 어찌하여 무할례자 선택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너 걔네 집에 들어갔어? 너 걔네랑 같이 밥 먹었어? 너 걔네랑 이야기하고 걔네랑 친하게 지내고 걔네랑 교제하고 온 거야? 이런 일로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곳에 속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과 그들의 전통, 관습,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의 습관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법은요, 율법에 적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전통과 관습, 이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었을지인데,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을 배척하며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관습, 습관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통, 어떤 습관, 어떤 관습, 어떠한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기쁜 소식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도리어 다른 이들과 우리를 구분짓고 다른 이들과 우리를 나누며 차별하는,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미나유리가 저런 친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 믿어봐야 고기 킹이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가는 거지.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어? 장난이야? 그냥 얘야 얘.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거지. 야, 경찬이가 생긴 거 봐, 완전 나라리 같이 생겼잖아. 저런 애가 술 먹고 담배 피면 담배 폈지. 무슨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알고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겠어. 뭘 기도를 하겠어. 이러한 색안경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없어요? 내 친구를 생각하면 야, 얘는 인생에 답이 없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인생의 답은 좀 그렇다면, 야, 내 친구를 바라보면 야, 이 친구는 도무지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교회 가자고 해도 이 친구는 절대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친구들 보면 야, 이 친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친구들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이모들, 목사님 이런 외가 쪽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집안이. 야, 우리 이모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진짜 다닐 수 있을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 염려들 당연히 된다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혹여나 이방인은 나와 달라,
난 할례 받은 자고 저 무할례 받은 자들은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관습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에 저 사람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것보다 더 유대인에게 멸시받았던 그러한 인물에게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 7절과 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거들떠도 보기 싫었어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도리어 이방인보다 더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바라보았던 그러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삥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아예 몸에 밴 습관, 몸에 밴 전통, 깨트리면 안 되는 룰 같은 거를 예수님이 지금 깨트리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만 이례적인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이 일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지금 예수님, 유대인의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것만도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바가지를, 웅덩이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나를 한 컵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요. 서로 봐도 못 본 척하는 관계, 서로 봐도 투명 인간 같은 관계. 그런데 그런 전통과 관습 습관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경계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룰처럼 여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꼭 지켜 행하는 그런 관습을, 이런 악습을 먼저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조차 불편해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나아가셨고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읽자.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정오의 가장 태양볕 아래,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기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었어요. 왜?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제일 힘든 때를 골라서 물을 뜨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여인이 자신의 물두덩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조건 필요해요. 사람의 몸이 수분의 70%래요. 여러분 물을 먹지 않으면요, 한 3일 먹지 않으면 뭐 생명이 오락가락한대요. 그러니까 물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물두덩이, 물을 뜰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는가? 내가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들, 내가 피하였던 사람들,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말한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나 지금 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깨트리신 그 법칙 안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인의 삶 또한 그 여인이 정해놓았던 룰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말을 섞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먼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3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깨트리심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함은 많은 이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손가락질 앞에, 야, 네가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었어? 너 그들과 함께 교제했어? 너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야기.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니 배고프면 먹어라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게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한 이야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얘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함께 감동받고 성령의 인재를 느끼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선택받은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을 것만 같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관습과 전통과 생각을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 선민인, 우리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끔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힘차게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셨대요. 근데 이것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셨대요. 여러분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거룩해지고 나만이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야,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 드는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된다면,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또 그 네모에 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메이징하다. 할렐루야. 예. 믿을 것만 같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은 거듭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얘는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얘는 맨날 토토에 빠져있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야, PC방에서 맨날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고, 얘는 인생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에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양교회로 그 영혼들을 초청해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베드로를 통하여 흡사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에 대해 듣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그 사건을 누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삼은 그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이 귀한교회로, 우리 프리즘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목사님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완전함을 그리고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반드시 실수가 없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